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첫날 또 새벽기도에 함께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너무 멀어서 거기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는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 예수님의 한 주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는 그래서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어제 나눠드린 표를 가져오셨으면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전사님이 4층에 올라가 계시죠. 유치부 전사님이 4층에 올라가 계셔서 불을 켜는 것, 불을 끄는 것 같이 해주시고 그쪽에서 기도를 해주세요. 네. 오늘 월요일은 보시면 아침에 성전으로 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한 절이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사건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시는 이러한 일과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저를 보시죠. 월요일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성전 청결 사건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보면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요한복음을 보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에 기록되어 있어서 2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엎으신 것을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계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길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익, 여러분 그 성전을 그냥 빌려줬겠습니까? 동물 파는 사람들에게 그냥 빌려줬겠습니까? 돈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이익도 없이 빌려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만의 서로 거래가 없겠습니까? 싫은 거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이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자들로 인해서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엎어버리고 판을 엎어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죠. 갈등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최고조로 이루고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굳어졌던 거죠. 그러나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최고의 관심 장소는 바로 교회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매일 들어가셔서 가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도 성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이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그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그 20절과 21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있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 필라 주석 가운데 마가복음 주석을 쓴 이 에드워즈라고 하는,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그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배열한 것은 독자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에서 열매를 내지 못하는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를 의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역사는 천막으로 지어진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첫 번째 벽돌로 지어진 제대로 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지어지는 이러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의 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래서 항상 성전 앞에는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어떤 건축의 천재였어요. 그리고 건축을 정말 좋아하고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주전 20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주전 20년부터 만들어서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는데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다.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어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신다고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짓기 시작한 지 86년 만인 주후 66년에야 완성이 되는데 그 전체 넓이가 44,000평이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한 해 6월절 동안,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고난주간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데 이 6월절 동안만, 한 주간 동안 바쳤던 양의 숫자가 25만 5,600마리였다고 합니다. 성전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은 사실상 동물을 판매하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임대업을 하면서 그 이윤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성전 산업, 성전 기업. 성전이 기업화되었고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 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남의 교회인데 무슨 마음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치욕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짐승들이 판매되고 돈이 환전되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장사는 하되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예배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예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너희가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이 있는 이사야로 가서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접어두시고 이사야 56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7쪽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배제되었던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전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전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다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냐면 여호와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곳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놀랍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이게 교회입니다,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어떻게 받아요? 기꺼이 받게 되리니, 즐겁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기쁨이 생기는 대상들이 있죠. 막 손주를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말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기쁜 사람이 있고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랑해서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 대상들이 이방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많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 근데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은 큰 범주 속에서 하나입니다. 교육은 이렇게 좀 가르치는 것.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 훈련은 군인들처럼 좀 빡세게 굴리면서 가르쳐줘서 좀 제대로 된 정예군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좀 양육을 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좀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입니다. 양육이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죠.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양육해서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또 나가서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6장 8절을 좀 다시 보시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우리 주님은 모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은다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모은 백성도 있지만 또 모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모은 백성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상반절에도 그리고 8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절 하반절에도 보면 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7절에도 보면 기도를 2번이나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체를 예수님이 다 인용하시지 않고 그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 전체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은 없고 동물을 파고 사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잃어버린 영혼을 더 모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더 모으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친교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이제 첫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첫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베다니로 분명히 나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두 번째 오늘 월요일 날은 성 밖으로 다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다시 베다니의 집일 수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라고 명확하게 이 월요일 날은 말씀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성 밖으로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성전에서 나가는 일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청결 사건의 끝에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그룹들과 무리들과 달리 그 길을 달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가끔씩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원래 이제 우리 합동측인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 교육 디렉터로 한 10여 년 동안 계셔서 그러다가 이제 분당에 이제 학교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요즘 건물을 졌는지 모르지만 건축을 너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건축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러다가 성도들을 30교회를 목사님들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든지 신청하신 분들 심사를 통해서 30교회를 성도들 다 떼어줬어요. 떼어줬는데도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제 집사람이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영상 가운데 짧게 잘라서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 집사람이 저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네. 그래서 그래?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명품 옷은 평일에만 입고 주일에는 입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백화점에서 사는 명품 옷들, 정말 비싼 옷들은 제발 평일에만 입어주세요. 주일은 우리가 잘 사는 동네에서 살지만 항상 잘 사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목사님입니까? 사실 그러한 메시지는 사실 우리 교회나 우리 동네에는 사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분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당은 다릅니다.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 남는 게 돈이니까 쇼핑하고 다니겠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유명한 교회일수록 전국에서 오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북쪽의 지방에 있는 한 흑인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사는 이 흑인 직장인이 한 번은 이제 멀리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이 흑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끼고 가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많지 않지만 교회를 찾아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문을 딱 열었더니 백인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백인 안내자가 딱 막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옵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실제 이런 곳들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흑인은 하는 수 없이 그 교회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인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째서 여기에 혼자 앉아 있느냐?
흑인은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흑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다른 교회도 없고 해서 여기서 정말 저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예수님께서 흑인의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예배당에 못 들어갔니? 나도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있단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에 가셨어요. 우리도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